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운명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우리가 했다고 여기면 기념비를 세우겠지만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그 삶을 인도받습니다. 그 삶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만나게 되세요. 2025년도부터는 오직 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스라엘 국가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 입에서 일어납니다. 반갑습니다. 샤바샬롬. 먼저 말씀 잠깐 읽고 준비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자신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네, 아멘. 네, 오늘 저는 마지막 때 대부흥의 한중일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 노 나와이가 최소기루 데스. 도저히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3年前我来到这儿3次讲到神的话语，跟你们再见面一起，很高兴一起敬拜，一起赞美耶稣。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석일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본어로 인사를 했고, 그리고 중국말로 3년 전에 제가 이곳에 3번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다시 와서 같이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One thing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is to make Israel known. What you have done through this Bread TV is awakening our spirituality in Yeshua HaMashiach. 되게 떨리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브레드 TV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스라엘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김 감독님과 우리 브레드 스태프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 받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방금 3개의 언어로 인사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주제처럼 일본어와 중국어와 한국어, 영어를 사용하는 nameless and faceless,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이 세 나라의 마지막에 대부흥의 마지막 추수의 세대,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이면서 계시적인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지금 98% 이상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 많은 이들이 뒤늦게서 예수아를 믿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수축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마지막 때 대붕의 한중일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좀 광범위한 주제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3년 동안의 그 시간을 우리 감독님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데 제가 말을 못 이었어요. 2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미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심겨서 저의 것은 다 뽑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게 1년 반의 시간이었고 또 나머지 1년 반은 가정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건 영혼육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특히 혼적인 영역에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에서 나와서 이제 사명과 부르심을 이뤄갈 때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말과 표정, 행동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넌 나의 사랑한 자야, 어여쁜 자야, 넌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화의 분량이 찰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아와 한 세 사람이 되어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22번째 주 바야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칼하겠다는 겁니다. 구분하여서 너희를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구분된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와의 머리 되심 가운데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렇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에 이방교회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꽉꽉 차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 은혜의 등잔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유대인들을 고토로 다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대부흥을 주셔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대추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봄절기의 시즌이 다 끝나가고 이제 가을절기가 들어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 대추수 작전입니다. 다른 말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재림신앙,
예수와를 기다리는 정말 신부의 영성이 충만히 회복되기를 이 브레드 TV에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들을 먼저 계시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브레드 TV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3가지 기도하면서 키워드를 주셨어요. 선포, 시작, 성취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3가지 말씀 나눴었어요. 첫 번째가 마지막 때 유대인 선교 준비, 두 번째가 샤밧 안에서 깨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히든카드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알리는 이 특별한 곳에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선포하게 하신 것들을 주님이 신이 시작하셨고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느꼈던, 통곡의벽에서 느꼈던 예루샬라임의 그 샬롬이 이 가운데 가득하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포했던 것들, 그리고 시작하신 일들 어떻게 성취하고 계신지 저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증거를 말씀 가운데 천천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작금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흔들고 계십니다. 전국에 2030 세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공동체가 화요일날 토라포션 예배, 목요일날 중보기도, 주일날 예배, 그리고 매일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사단 마귀가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기나게 할 우리 형님 국가, 형님들을 맞이할 아홉 국가에서도 가장 이스라엘과 닮은 나라가 어디죠? 북한과 대한민국, 통일을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선교할 나라예요. 이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을 말해왔던 수많은 리더들이 짓밟고 그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리더들을 무너뜨리고 그 말을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5780부터 89까지가 패예요. 말하는 애. 그래서 이 말에, 이 소리 전쟁에 있어서 사단 마귀가 그 백투 예루살렘의 말을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의 거룩과 정결이 바로 국가의, 교회와 도시와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난 죽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그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북한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게 하셨는데, 왜 지금 남과 북은 분단된 지 80년이나 지난데도 왜 이대로 하나님이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좌도 아니고 우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과 전체적인 영역들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한종일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셨던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속한 자들이니.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과 북한이 뉴클리어 웨폰 러시아도 지금 핵을 쓴다고 그러죠.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예수님 말씀하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역병의 지진이 있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서로 너희를 넘겨주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신부들은 인내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인내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고센 땅에서 구분하셨던 원례로 마지막 때 우리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장착해서 나아갈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 세계 신부들 가운데 인내 가운데 이 입술을 지키는 훈련을 해오셨습니다. 정확히 해야 될 때에 말하고 하지 않아야 될 때 입을 닫는 훈련들. 시편 15편 1절에 3절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일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일까?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자기 혀로 혈뜯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큰 무리는요, 예수님의 지성소 안에서 법궤의 보좌 앞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샤하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 앞에 그분의 완전하신 임재 가운데 입술을 지키고 날마다 주거진 훈련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거룩함의 척도는 눈에서 나타납니다. 눈은 마음을 투영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보신 것은요, 우리 겉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희의 속사람을 보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녀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어요. 세마포라고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금 빨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repentance, 회개함으로, 슈브, 우리의 집을 완전히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깨트려 부시고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날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므로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다. 7장 말씀에 14만 4천 명의 거룩한 무리의 반열이 있습니다. 이 반열에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께서 인치신 거예요.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나니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렇게 인치신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인치신 자들이 있는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순결함과 정결을 지킨 자들. 영어로 보니까 He who sits on the throne will shelter them with his presence.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와께 피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신부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예수와께 피한다. 근데 여기 영어 표현 보니까 with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 안으로, 그분의 날개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의 샘들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니,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예수와께서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마주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이네. 예수님 너무 좋아서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이 그분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여기 3년 오기 전까지 하나님 철저히 가르쳐 주신 거 뭔지 아세요? 저는 공부도 안 했고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싸움하기 좋아하고 싸움 못하지만 싸움하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나쁜 짓 하고 좋아하고 주변에 사람들 다 깡패들이고,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마구마구 부어주시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구나.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건, 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붙드시는 은혜의 사람들에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문이 거의 다 닫혀가고 있다. 그분의 시간표가 거의 다 꽉꽉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거의 다 구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구하는 자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시편 말씀처럼 의인이 넘어지되 완전히 쓰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며라. 할렐루야. 계시록 18장 23절 말씀 보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내 가운데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다. 여기 말씀의 복수는요,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예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약, 두 번째는 독해, 세 번째는 마술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만국이 미혹됐다는 것은요, 코로나 3년 기간을 말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더욱더 날카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와와 나 사이에 제가 이걸 많이 봤어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영적인 은사와 통찰력이 있어서 이 작금의 시대를 분별을 하지만 마지막에 선택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외로움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것 좀 나누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누룩이 뭐냐면 돈, 명예, 평판, 권력, 유명해지는 것,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회개해야 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일 거예요. 2% 부족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마지막 날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열흘 동안 환란이 닥쳐오나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주님은 휴거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이런 허다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너희 모두가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진했던 것이 이제 다시 서진하는 때로 왔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이미. 그리고 마지막 알리야를 마무리할 채비를 주님은 마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5성절 성령 강림의 이른비 사건보다 전무후무한 이 마지막 늦은 비의 대영혼의 추수, 대부흥을 내려주실 시점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 늦은 비는 누구에게 내릴까요? 스가랴서 14장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네, 이 늦은 비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린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신부들은 전 세계에서 유기체적으로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7월 달에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중일의 연합의 키가 대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기도 편지를 써서 많은 분들에게 보냈을 때 예루살렘에 스카탈레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먼저 답변이 왔어요. 두 손을 들어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만 남부의 컨팅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33개 종의 독수리가 북한,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여러 나라에서 남쪽 필리핀을 향해서 가기 전에 모여서 쉬었다 가는 컨팅의 그 공원이 있어요. 그때 독수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한국에서는 사도선다 살바라즈 선교사님께서 순교자 컨퍼런스를 말씀하시면서 독수리의 비밀을 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너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새가 아니라 너희 정체성은 독수리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완전히 희망 없는 시간을 제가 보낼 때 3년 동안 청년 한두 명을 보내셔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그네이아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이 뜻이 purity, chastity, propriety, 순결, 순수, 예절. 순결은 북한의 지하교인들, 그리고 남한의 남은 자들, 그 순수는 중국의 지하교인들, 그리고 예절은 일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한중일이 연합되어야 이스라엘까지 나아간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웨일즈 대부흥 지역에 있을 때 그 로버트 절메인 토마스 선교사 첫 번째 순교자 어머니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집에서 이제 1년 머물 때 저희 첫 애가 시온이가 태어날 때 머물렀던 집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셨는데 20년 동안 이미 20년, 30년 전에 주의 성령께서는 세계 열방에서 모여든 기도자들의 입술에 한중일의 연합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성령님의 하늘 차원 영역의 기도 제목을 이미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됨, 에하드, 말라기 4장 6절 말씀으로 아비 세대의 마음을 진짜 자녀 세대에게 돌이키고 계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여러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주의 길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2022년도 9월에 하나님의 히든카드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나누고 23년 1월에 후쿠오카 순복음교회 김일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걸 나눴습니다. 여기 브레드 TV 이 인터뷰도 하셨던. 그리고 28일, 29일 날 도쿄의 최덕신 목사님 도쿄 프리덤 워십 도쿄 센터에서 일본 열도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이 대부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성령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2011년도 3월 11일 동일본 대지 쓰나미가 나고 2023년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한국 방송에서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 보내셔서 거기에 잡아온 물고기들 먹으라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되라.
그때부터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일본인들의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도쿄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이 이제 일본에 부흥을 주겠다 하고 그 교회에 30개 이상의 팀이 전 세계에서 와 동서남북에서 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하는 것을 기다리니. 주님은 이 거룩한 세대들을 내가 광야에서 준비시킨 다윗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자들. 그래서 저도 제가 자녀가 3명인데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훈련은 하나님, 내 자녀와 내 와이프,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부르실 때 Yes Lord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대들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이제 일어날 것인데요.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소리를 높이며 주의 위엄으로 인해 노래하고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되 곧 바다의 섬들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500년 전에 예수의 가톨릭 신부들이 일본에 가서 임진왜란이라는 정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16세기에 오사카와 나가사키 이쪽에 해안가 중심으로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고 밟으면 그리스도인들 아닌 거, 밟지 않으면 밟으면 밟는가 안 밟는가 이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에서 그 천국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자들은요, 순교자들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이 피를 가장 값지게 여기십니다. 이 17세기에서 19세기에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일본어가 가쿠레 키리스탄입니다. 가쿠레 키리스탄. 수세기에 걸쳐서 신앙을 거쳐왔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바다 끝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authority, 권한을 주님은 일본에게 주셨습니다. 1932년 8월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나카다 주지라는 목사님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2011년도 쓰나미가 났던 지역인 센다이 근처에 마스시메라는 섬이 있어요. 이 해변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3일 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모였던 목사님들에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3년 만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비행기 티켓만 들고 주님이 일본에 가라고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일본 열도를 돌아다니면서 쓰나미 난 지역에서 있으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쓰나미 재해 지역에서 가족과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섬겼었는데 2023년도 4월 달에 저희 가족이 단기 선교로 동북부 쓰나미 지역을 방문할 때 와, 저 섬 너무 이쁘다 그러고 가는데 그 지역이 마스시마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다윗의 숫자가 14잖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4년째, 올해가 15년째거든요. 14년째가 되는 작년 겨울에 저희 공동체 청년을 통해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 계시적인 꿈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매화꽃이 피는 시기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때 네가 가서 일본의 부흥을 선포하라 해요. 여러분, 부흥이 선포된다는 것은 마지막 대추수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추수가 일어나고 그 추수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 보면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기뻐하라. 다 이긴 싸움이니까. 할렐루야. 그 매화꽃이 피는 시기에 동쪽에 불어라.
그래서 그 시즌은 올해 2월 달에 성령께서 삿포로 홋카이도 최북단에서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를 4일 동안 혼자 돌게 하셨어요. 그때 가서 각 역과 항구에 가서 예언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이 세대가 일어나서 기차 타고 차 타고 다 올지어다. 그때 마지막 대붕이 일어나면요, 2023년도 1월 달에 갑자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쁨과 행복을 멈추지 못해서 거리마다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찾던 신이구나. 일본에 800만 개 잡신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이런 전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예언적으로 선포했는데, 이번에 일본 갔을 때 거리마다 계속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충만하면서 계속 거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영원한 문이자 유일하신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신부의 나라 일본과 전 세계 기독교 밖에 1위 국가 북한, 하지만 OECD 경제 지수 10위권 안에 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한국, 그리고 전 세계 17억 인구 중에 이제 100만 대군의 선교사를 실크로드에 인해전술로 깔게 될 중국, 이들이 하나 되어, 그리고 또 살 길을 찾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중국으로 가서 정착했던 우리 조선족들, 러시아에 가서 정착했던 고려인 까이레스키들, 이들이 실크로드에 복음 들고 이 비전을 들고 가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서진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한중일의 연합과 이스라엘을 제대로 정확히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사명을 지금 브레드 TV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한중일의 연합을 여는 열쇠가 대만인데요, 대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서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열도를 밟고 고대의 길이 있어요. 원래 수도였던 교토와 바뀌었던 도쿄, 여기를 홋카이도 길이라고 합니다. 홋카이도. 여기 쇼파를 불고 예배할 때 아시안 하이웨이가 도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까지 이어져서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이 땅이 열리게 되고 한국의 부르심은 이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르심이 이제 부흥의 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진 한국이 일본에 가서 부흥이 시작되었다. 이제 얼마 전에 성령께서 그 선포를 성령님이 하시고 일본에 실제 벚꽃이 피는 4월에 일본의 원래 수도 이 홋카이도 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의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유대인까지 20명과 30명이 가서 쇼파를 불고 축복하는 일이 4월달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이 히브리어로 이하르월입니다. 이하르월. 영적 꽃이 피는 달에 5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 도쿄의 니온바시부터 조선 선교의 문을 열었던 요코하마 이수정 편지 써서 언더우드 아펜젤러에게 와서 도와라 얘기했던 이 지역을 가고 이제 후쿠오카와 후지산을 걸쳐서 이제 영적 꽃이 피어나기를 예배하는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이 여정을 우리 감독님의 스승님이신 맨발로 전국을 다니시면서 쇼파를 불었던 이제 김병관 목사님과 광주의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세대 간의 연합에 풀어지는 그 일들을 5월달에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제 여러분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인들이 떼어지는 환란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 현금이 없어지고 CBDC 디지털 화폐가 시행되고요. 중국 우한에선 이미 더 치사율이 높은 강력한 바이러스가 준비가 다 되었고요. 인류의 유전자를 바꾸는 악한 성분을 우리 몸에 바꿔서 이 어둠에 속한 과학자들이 알아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바꿔요. mRNA로.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뎌서 우리 성령께서 임하실 처소로 구분하여 구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정하신 추수의 숫자가 차오르면 그 불이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은 실제로 외세 침략을 알리는 성화봉이 있습니다. 불을 붙여서 전국 각지에 알리는 거예요. 부산의 부흥의 불을 받음과 동시에 일본에서 건너온 부흥의 불이 광주에 오게 되어서 빛의 도시, 하지만 가장 순교자의 피가 가장 많이 뿌려진 빛골 광주에서 이사야 60장 말씀 1절 말씀으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면 순식간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의 피가 가장 많이 뿌려진 일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때 저는 서울 양화진 합정동 400명 이상의 묘역이 선교사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로만 이루어진 선교사 묘역의 전국에서 가장 큰 데가 제가 있는 광주 양림동입니다. 26분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세요. 하나를 미랄이 되어서. 서서평 선교사님, 조선의 작은 예수, 성녀로 불렸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생가와 그분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묘역에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데 쇼파를 불면서 기도하게 하신 게 에스겔 37장 말씀, 마른 뼈에 생기를 대어나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주님의 은혜의 두 가지 무기는 은총과 연합입니다. 사단 마귀의 무기는 종교와 경제예요. 이제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가 하나됨처럼 한국과 북한이 하나 될 것을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브레드 TV에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두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왼쪽 발은 광주에, 오른쪽 발은 부산에. 왼쪽 팔은 북한에, 오른쪽 팔은 남한에. 그리고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랑의 원자탄, 자기의 아들 동신 동인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은 호남의 손영호 목사님,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순교자 영남의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 정신이, 이 선교 정신이 회복될 것을 이 자리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에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우리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의 영혼함의 분열은 이제 멈출 것을 선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에하드로 에하드가 일본과 통일 대한민국, 중국을 밀고 지나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서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가서 10명의 이방인이 한 명의 유대인 붙잡고, 야, 너희한테 너희와 함께 가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가랴 8장 23절. 이것이 이 중심에서는 마지막 때 대부흥의 한중일과 이스라엘의 중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브레드 TV와 김축출 감독님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브레드 TV를 너무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이 성취하시고 거두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